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걸으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왜 중요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인데 성령의 열매의 종류는 22절,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성령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성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 곧 신의 성품이다.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성품도 나오고 신성한 성품도 나오는데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성품은 죄로 물든 우리들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고요. 신성한 성품은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썩어질 성품이 아니라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니 사람의 성품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열매가 사랑인데 사실 이 사랑 안에 다른 열매들은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면 사람에게 맺혀지긴 하는데 사람의 마음에 맺혀지긴 하는데 사람의 성품을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계속 마음에 공급되는 걸 의미합니다. 또 희락이라는 열매도 나오는데 기쁨이란 뜻이죠. 이 기쁨도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는 환경이 어떠하냐에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그 성령의 열매는 똑같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사람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성령님의 양분, 성령님의 마음을 계속 공급받을 때만 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기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포도 열매는 가지에 달립니다만 가지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에서 진액이 가지에 계속 공급될 때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곧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성령의 성품, 성령의 진액이 우리 마음에 계속 공급이 될 때 우리에게 가지 끝에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열리는 성품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 오늘은 그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숙한 신앙인, 진짜 신앙인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23절 읽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같은 것,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것만 있으면, 이런 열매만 있으면 모두가 다 좋아하고 모두가 다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까지도 좋아하고 칭찬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할 법이 없다 할 때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즉 금지할 율법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이 성령의 열매, 대표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만 있으면 저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성령의 열매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없다 이것은 신앙이 아직도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이게 풍성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참 성숙한 신앙인이다. 참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다른 말은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없으면 완전 어린아이 신자인 거예요. 그냥 애들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연령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곧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보면 시기와 분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끼리끼리 편을 먹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여러분 우리 애들 보시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게 애들이 하는 짓이죠.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그 어린아이 뒤를 못 벗었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 시기 질투 이것을 못 다스리니까
성령의 열매로 다스려야 되는데 못 다스리니까 자꾸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음행이 나오는데 이 음란의 마음, 정욕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올라오는 음욕을 이걸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한 마음이니까 아버지의 부인되는 사람과 간음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힌 사람은 이 정욕을 다스립니다. 신의 성품이 들어와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이 음욕이나 정욕이 이제 고개를 못 드는 거죠. 다스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7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는데 조용히 혼자 하면 좋은데 공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막 방언을 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거고 무질서하게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였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앞에 자기가 방언하는 거, 뭔가 좀 할 줄 아는 거를 자꾸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나와서 막 서로 방언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 뭐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남들 앞에 서서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어린아이 신자들,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겸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님만 아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마음에 충분한 기쁨이 있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행동을 하는데 그 이상행동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무질서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주님만 마음에 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를 말해주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낼 일도 없고 알아달라고 자꾸 누구 앞에 설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는 없고 예수님만 자기 안에 살면 충분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인데 이 마음 상태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상태라는 거고 성숙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교회 앞에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왜 교회입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마치 없어도 된다, 없는 사람처럼 교회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교회만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된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가려져도 괜찮은 마음, 이 마음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앞에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이 나타나길 원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자꾸만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이런 마음들은 아직도 미성숙한 마음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양보하고 나를 가리고 나를 내려놓는 이 마음이 성령의 열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고백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계속 흥해야 되겠고 나는 계속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맞다. 나는 그걸 원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님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계속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속에서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갈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분 메시아가 흥하여야 되고 그분이 흥한다 그러면 나는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인간적인 마음이나 시기 질투의 마음은 넉넉히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약해지면 이게 성령님으로부터 진액이 공급되는 게 약해지면 자꾸 나가 올라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이 있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숙하지 못할 때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는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무엇이 중요할까? 두 번째로 가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 이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계속 흘러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정욕과 탐심이 밑으로 눌립니다. 이거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하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두 세력이 서로 손을 잡지 않는 서로 대적하는 두 세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성령이시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속해서 성령님의 마음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죄로 물들어서 자동적으로 정욕과 탐심이 계속 올라옵니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성령과 이 육체의 소욕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성령의 열매가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약하면 육체의 소욕이 지배를 한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육체의 마음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계속 올라와서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은 성령의 마음이 계속 공급되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계속 공급되느냐, 이게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결국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이 육체의 마음이 점점 강해지면 마귀의 영의 통치를 받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힌다. 이거는 성령이 계속 진액을 공급하는 거죠.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공급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 영혼이 일단 평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는 일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마음이 계속 공급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겉으로는 노예 요셉인데 속에 계속 기도를 하니까 계속 성령님이 머물러 있는 요셉을 뭐라고 칭하고 있느냐 하면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겉으로 볼 때 소년 다윗 17살 어린아이와 3m 거구가 되는 장수와의 싸움인데, 다윗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다윗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골리앗 장수를 향해 나아갔는데 성경은 소년 다윗이 이겼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 같은 문제,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이 충만한 이 상태를 가꾼 사람에게는 골리앗도 무너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현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 싸움에서 지고 우리 마음이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고 그러면 그 뒤에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도둑은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이 육체의 소욕을 틈을 타서 그걸 통로로 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답니다.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한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예수님이 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온 것은 생명, 이거는 죽은 걸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뿐만 아니라 살리고 그 다음에요, 더 풍성히 사는 삶, 목숨만 살리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요. 마르다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주의 말씀보다 자기가 꽉 차 있고 자기 열심, 자기 방법, 자기 노력이 꽉 차 있으니
자기는 죄로 물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이 마르다가 주님께 식사 대접을 하긴 했지만 마르다 마음에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내가 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기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산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도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어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여기 보면 성령으로 산다 이런 표현도 있고 성령으로 행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결국 성령과 함께 사는 겁니다. 늘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있다는 그 인식을 항상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기도로 영접했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완벽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는 그분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영의 형태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을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이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말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인격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말을 걸어야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께 말을 걸면 영이신 그분이 계속 우리 마음에 인격적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 비결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다. 모든 일에 자꾸 말을 걸면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지켜진다. 여러분이 평강으로 지켜지는 이 상태가 진액이 공급되는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꾸준하게 가시면 우리 마음이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으로부터 진액이 계속 마음에 공급된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겸손하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꾸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모셔놓고 내가 그냥 앞서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조급한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자꾸 이렇게 하는 걸 교만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라는 태도로 성령님과 계속 대화를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 말씀을 자꾸 듣고 마음에 간직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바라는 소원들,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뭐냐? 우리 마음이 성령의 마음, 성령의 성품에 그 진액을 계속 공급되는 요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먼저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넉넉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요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달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통로로 해서 역사하시는데 마음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령의 열매를 항상 가꾸는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이셔서 성숙한 신앙인, 진짜 신앙인이 되시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승리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나를 항상 보시고 내 맘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끄는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광고 말씀드립니다. 6월 황중직 기도회는 다음 주일 6월 첫째 주일 오전 10시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6월 에타미파크 복음서경의 날짜는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과 권면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주께서 내일 예배하시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제는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